네, 오늘은 7월 26일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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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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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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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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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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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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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너지다 승리하셨네 다시 한번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십자가 무너지다 승리하셨네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주님 세상의 즐거움과 사랑, 세상의 쾌락은 우리를 절망과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는 참 소망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끝날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고 저희는 온전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저희가 굳건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힘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기쁨으로 서로 중보하며 건강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 성장해 가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론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싱이나 UFC와 같은 격투기를 시청하다 보면 가장 짜릿한 장면이 상대를 한 방에 보내버리는 KO 승부가 날 때입니다. 이러한 KO가 가장 자주 나는 상황은 상대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카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카운터 펀치를 제대로 명중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버릇과 기술, 체력과 같은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약점을 캐치해 한 방을 날리기까지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카운터의 원리는 격투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토론이나 논쟁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토론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주장과 반박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대응할 논지를 미리 준비한다면 토론에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을 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가상의 적대자들을 설정하고 카운터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상정한 가상의 적대자들은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상의 적대자를 통해 카운터를 날려 타락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고 교만함이 사라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준비한 카운터 펀치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잡고, 또 우리의 모습이 깨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안의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먼저 유대인의 유익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약속의 표시였던 할례는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의 특권이 되었고, 자신들이 할례 받은 민족,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교만해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실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율법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기도 했고, 그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런 유대인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선한 이방인이 나쁜 유대인들보다 낫다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첫 번째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이라는 형식만이 남아 있었을 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이집트 땅에서 구원을 얻었으며 그들이 평생 지킬 율법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 나라를 세우고 큰 민족을 이루었으며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그들의 핏줄을 통해
영광스러운 구원자가 나을 것이라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라는 형식에 치우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 라는 깨달음으로 카운터를 날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유익 또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치가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아무런 대상 없이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 또한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며 말씀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할례에 매인 유대인들과 같이 형식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라면, 혹은 아무런 감흥 없이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건조한 스크린만 바라보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잃어버린 말씀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인간의 불성실함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내가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먹었던 것을 시작으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불순종으로 인해 망하게 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등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당시 할례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신이 선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당신의 신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오? 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모습은 신실하지만 그 이면에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는 위선적인 사람들, 그리고 물질을 탐하면서 타락하는 교회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지, 그리고 심지어는 존재하시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악한 행실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적자들에게 바울은 두 번째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더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실만을 말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상을 구원할 일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신약에 이르러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켰지만 인간은 그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바울은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참되십니다. 거부를 당해도 주님은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기존의 죄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던 시간이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기도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는 단호하게 심판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자신의 악을 합리화시키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던 날 가룟 유다는 그 식사의 자리를 몰래 빠져나와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겼고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잡혀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의 죄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게 이 7절 말씀에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죄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죄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핑계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세 번째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날 우리 친구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길을 가면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그 봉지를 그냥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야, 너 왜 그거 그냥 길바닥에다 버리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 그 친구들은 내가 이걸 버려야 환경미화원 아저씨들도 먹고 살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정말로 공익을 위해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찮음을 환경미화원 아저씨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테니 괜찮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용서할 거야 라고 합리화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과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죄는 죄를 낳을 뿐이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말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행동입니다. 성경에 비록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더러운 죄악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지 인간이 죄로 이뤄낸 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먼저 유대인과 할례라는 형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현상만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선을 행한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카운터 펀치를 맞고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아니라면 바울과 같이 말씀의 종이 되어 주님의 대적자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주님의 병사로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이 말씀을 통해 오늘 동안의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을 바울과 같이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동안의 청소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흩어져 파편화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이 모든 예배가 우리들을 형식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어 주님을 향한 열정을 더욱더 강하게 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에 스며들어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기를 소망하오며 주님 앞에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죠? 지금까지 안 끄고 여기까지 잘 예배한 여러분들을 정말 칭찬합니다. 네, 첫 번째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주암나방에서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을 위한 엄청난 소식을 오늘 밤에 발표할 테니까요. 오늘 밤 8시에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예배 영상 댓글에 출석 댓글을 50명 이상 달아주시면 그 50명 이상에게는 모두 다 선물을 드리지만 50명이 안 된다면은 아무도 못 받는다고 광고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솔직히 안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얕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자그마치 지난주에는 61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누가 댓글 달았는지를 명단을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청소년 1부에 오인석, 한채영, 신지성, 이혜양, 오성원, 오혜린, 이규빈, 강성현, 신예준, 박슬찬, 오지수, 아지훈, 유대영. 청소년 1부 플러스에 김강현, 송은혁, 조동건, 황지우, 김수민, 서주희, 조송찬, 도윤지, 배정윤, 조성재, 김예슬, 박소연, 김동준, 박하윤, 배준영. 청소년 2부에 김도아, 한윤서, 오동원, 이지한, 이혜원, 한나연, 최여진, 이하영, 박시우, 김유민, 정희재, 김은영, 홍준표, 양현빈, 나하민, 이현민. 그리고 청소년 3부에 김수현, 이찬영, 서주영, 김다현, 현병준, 나정윤, 이현민, 윤미란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YB100, 준이, 온맘다의, 박종우, 인삼, 서연, 닥스훈트, 개두리. 본인의 이름을 이 전도사님들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확인 절차를 한 후에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번 주 출석 댓글은 조금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개인전이 아니라 부서 대항전이에요. 이제 여기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청소년 1부 플러스 2부, 3부의 댓글을 각각 달아 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댓글에 대댓글로 여러분들이 출석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본인의 부서에. 각 부서마다 제적의 인원들이 있을 텐데 그 제적에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댓글을 달았는지 보고 나서 그 100% 중에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부서에게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물 조금 더 지난주 거보다는 세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가장 많이 댓글을 달았나 한번 확인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호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배송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8월호 큐티 책을 신청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8월호 큐티 책 모두 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큐티 책 또 받아보시고 8월도 말씀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큐티 책을 가지고 우리 매일 밤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하여서 전도사님들이 함께 큐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10시 반에 시작하는 게 시간이 안 맞아서 잘 안 되는 분들은 업로드가 된 이후에 언제든지 와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와서 함께 해주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안 된다면 차선으로는 유튜브에 와서 전도사님들이 실시간으로 올려놓은 것들을 나중에 재방송으로라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유행성 전염병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가짐도 계속해서 정돈하는 그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감격의 예배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8시에 주밤라방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그때 함께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들이 치킨 먹방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떤 치킨 추천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치킨 참고해서 저희가 그걸로 먹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함께 또 셀러브레이션 찬양 함께 하도록 하십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눈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호흡 있는 자들이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선포합시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찬양 잘 했죠? 우리 이제 바로 그 다음으로 말씀 나누는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바로 클릭해 주세요. 요거 바로 고고고!